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점점 강하게 세워가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윗과 사울의 집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두 가정이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 되어져 가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면서 6명의 아내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얼마나 강하여져 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들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녀가 가정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해가 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갔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4장 4절을 나중에 읽어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울의 집에 남은 아들은 요나단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결국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좀 못난 아들 하나가 남아있어 왕위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그냥 모든 실권을 빼앗기고 호수아비와 같은 그런 왕위에 앉아있는 아들이 있었고 겨우 손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은 그저 전쟁터에서 도망을 가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장애가 있는 그런 손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어떻게 서로 상반되게 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의 후손들이 제대로 된 후손들이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1절은 아마 많은 성도들이 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더라. 오늘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성해지는 길이 무엇이며 또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강성한 집이 되어진 것은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날마다 강성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해냄에 있어서 다윗이 강성해져야 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버렸기에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의 집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결국은 그 자신의 힘으로는
강성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샘플로서의 삶을 남기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강성함을 보면서 마치 자기 힘과 자기 실력과 자기 재주를 가지고 강성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무조건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약해진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해도 강성한 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점점 약해져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강성하게 해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택하지 않은 자들을 약하게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거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강성함으로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불신자들조차도 때로는 강성하게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약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성경을 받아들이면은 그건 우리만의 오해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과 일평생 고통의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겪는 당사자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더욱 유익된 방향으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들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소위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은 아예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잘 사는구나, 그냥 못 사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 저 사람은 잘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우리가 저 사람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하신 섭리를 가지고 아, 저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서의 그 강성함을 주시던, 나를 세상에서 약한 자로 만드시던, 하나님이 나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말씀을 좋아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 사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바울이 풍족하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약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족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의 의미죠. 근데 우리는 앞에 말씀은 다 그냥 내던져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언제나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피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만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물질의 복을 참 많이 받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은 물질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증거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불기둥 기름기둥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너무나도 많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이지 꼭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는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세상에 드러내고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에는 여지없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신약시대에는 달라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 다른 어떤 가시적인 증거물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계시되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강성해지거나 쇠퇴해지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만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강하게 하시고 누구를 약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을 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강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만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살아갔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에 그런 약한 자의 삶을 살았나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엉터리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약한 자로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집도 재산도 삶의 터전도 다 포기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약한 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로마의 황제의 세력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받는 자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강성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서 그러면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강하게 되든 약하게 되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약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조금 넉넉하게 살든 조금 불편하고 모자라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강성하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필요하면 다윗을 강하게 하시지만은
필요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또 그들을 약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가면 유다도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그 강한 힘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왜 바벨론은 강해지고 왜 다윗의 집은 결국 나중에 약해져서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복을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한 것이지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가져가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한 드라마에,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에 우리 각자가 맡은 배역을 맡아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 배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부자로 살아야 될 역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약하게 살아야 될 역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약하게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연기자들이 감독이 자기에게 주는 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아니 왜 나를 이런 못난 배역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엑스트라들 보십시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행인 2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감독이 안 맡겨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주시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건 바울이 자신이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거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부하게 하실 때에 나는 그 풍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셨을 때에는 나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나타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그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쇠퇴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어떤 삶을 살게 하시든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에 악인들을 남겨두실까요?
어제 벼락 치는 거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얼마나 벼락이 많이 치는지. 그 벼락이 전부 다 악한 사람들만 다 때려가지고 죽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필요하니까 남겨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때로는 악인들이 강성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우리가 원하는 그냥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신앙의 삶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내게 유익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영광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대학에 합격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연봉 많이 받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내 몸의 아픔을,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0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국 다윗의 강성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성하지 못하고 사울이 오히려 강성하게 지내고 다윗은 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야곱의 귀한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주 옷을 입고 집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버린 것입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이, 형통하다는 삶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이러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형통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성하든 우리가 쇠퇴해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성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유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면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사고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그저 세상으로 강성해지기만을 원하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강성해지고 왜 사울의 집이 약하여져 가는가? 그리고 강성해지고 약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